원래는 32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앞에 있는 화면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한 번 더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식사를 사주셔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저희들만 있었는데 몇 분 지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일하는 분들이죠.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주일을 쉬기가, 일요일을 쉬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큰 어떤 사업체나 아니면 직장 같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떠한 보수의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쉬는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거기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아주머님이 부탁을 하는 거죠. 내일은 주일이니까 저를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겠죠. 아이고, 여러분이 자꾸 이제 주일날에도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교회를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시간 있을 때 가는 거지. 교회는 시간 있을 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제 옆에 계셨어요. 제가 목사인 걸 몰랐던 거죠. 제가 참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교회는 그냥 시간 있을 때 가는 거지. 이렇게 일해야 되고 바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나.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식일 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조금 그것이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지키기로 한 약속 있는데 그 약속을 시시때때로 바꾼다면 상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기로 한 사람이 한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약속이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약속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소중한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관계일수록 약속은 더 소중하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상황이 누군가에는 당연하고 누군가의 눈에는 저런 상황이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대수롭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선택과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저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해 주시고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 40일의 시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강하신 거예요. 특강. 율법 특강. 그런데 한 10일쯤 지나니까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모세 왜 안 내려오냐? 모세 왜 안 내려오냐?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산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죽은 거 아니야? 홀랑 타 죽은 거 아니야? 막 웅성웅성 되는 거죠. 또 한 10일쯤 지나니까 죽었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모세 분명히 죽었어,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한 10일쯤 지나니까 끝났어. 떠난 거야. 모세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났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 광야까지는 어떻게 나왔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아마 그렇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무슨 방책을 세워야 돼. 그래, 저기 아론이 있잖아. 아론. 응? 모세가 가면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론한테 쫓아갑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저 말 안 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 그냥 싸그리 다 청소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아, 솔깃한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상당히 시달렸거든요. 아, 이게 만만치 않은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내려가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자 아론이 그 특유의 언변으로 거짓말을 하죠. 아, 금덩어리 모아오라고 해서 내가 불 속에다 던졌더니 퐁 하고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확 돌아섰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난리를 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보려고 곰곰이 바라보니 그들은 인도자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니면 자기의 삶에 인도자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렇게 갈급하고 아쉬운 것이 인도자입니다. 야,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을 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인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인도자를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도자를 찾아야 하는가? 그들이 인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새로운 인도자가 누구냐?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 아무 말씀 없고, 그러니 새로운 인도자 아론을 찾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신하는 아론, 그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있으니, 아론 당신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자가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모세든 아론이든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잘 인도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라, 나를 위한 신이면 좋겠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말로 바꾸면 기복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 그 신을 필요로 하고 섬기는 신앙,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무엇이냐? 그 소원하는 것과 그리고 소원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필요만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불법도 행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자녀죠.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한국교회가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능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러면 참 재밌기도 하고 가관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수능 그 기간이 되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몰라서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실수로 적은 번호도 맞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도 맞고 찍어도 맞고 안 써도 맞고 대충 써도 맞으면은 몇 년 동안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를 흘려오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한 아이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맨날 3년 내내 반에서 꼴찌만 했는데 갑자기 서울대 만점이 나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겠습니까? 당사자는 믿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외에 1000명, 2000명, 3000명은 상처받는 거죠. 기복주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소원과 내 응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내 삶이 힘든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없어 하고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면 그러나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나의 하나님이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라까지 다 뒤집어 놓으셨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 간증집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딱 내려왔더니 세상이 뒤집어졌더래요. 5.16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간증집을 썼더라고요. 이야, 그때는 은혜로 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셨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진 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기복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 소원과 내 응답을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신앙을 그림자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닌 것처럼 묻고 있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기복주의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론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2인자. 아론은 평생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2인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2인자는 항상 1인자가 그렇게 아쉬운 겁니다. 2등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2등은 1등 못한 것 때문에 가슴에 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1인자가 되십시오 라고 추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1인자가 되십시오. 백성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모세가 되고, 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팍 가두어 놓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상 2인자였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라져서 없고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데 누군가가 올라서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아유, 이거 참 어떡하면 좋나 하고선 슬쩍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인자가 1인자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흔들린 아론은 백성과 자신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백성의 뜻에도 맞고 아론도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앞에 십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 두 번째,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애굽에서 평생을 살면서 보고 배운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론은 필요한 것, 필요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필요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얻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 이 모든 사람의 간절한 마음속의 욕망이고 소원이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 소망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맞지는 않는다.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아내도 반드시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해도 애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둑 둘이서 돈이 필요하다. 둘이 의기투합이 돼서 저 집 털자.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니 그것은 해도 되는 일이야.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더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쏙 빼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복만 구하는 것, 아론처럼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았습니다. 복과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딱 맞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에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아론은 2인자로 그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인도자를 찾았고 아론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닮은 우리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는 중재자로 나옵니다. 중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서 없애버리겠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중재자죠. 그의 중재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죠. 하나님 제안은 너무나 솔깃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골치 아픈 놈들을 다 처리하고 너의 자녀와 너의 집안을 이 나라의 왕족으로 삼고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도 버금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너의 자녀와 너의 집안을, 너희 자손을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이루게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빈족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눈 한 번만 질끗 감으면 내 자녀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눈 한 번 질끈 감지 않겠어요? 한번? 내가 나쁜 놈이 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눈 한 번 질끈 감지 않겠어요? 충분히 유혹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모세도 그냥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제 마음속에. 그래야 한다고 믿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거는 정말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고 때로는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건 하면 안 돼 하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때는요, 그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믿어야 할 때. 그래야 한다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래야 한다.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믿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흡사 철길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가 저기에서 열차가 막 빽 하고 달려오면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때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그 열차에 치여 죽는 어머니처럼,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어머니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죽고 내가 살면은 그래야 되겠어요? 부모라면 내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그 아이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은혜의 가르침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그냥 그렇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나도 살고 그 다음에 너도 사는 이거는 많이 생각 못해요. 아니, 때로는 나도 사는 것은 없고 너만 사는 그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죠.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죠. 이 마음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아닙니까? 살리는 삶을 부모에게서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가 그것을 오늘 보여줘요. 어떻게?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요, 모세가 하는 기도를 쭉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공격하는 분으로 나와요. 오히려 저놈들, 속썩이 놈들 그냥 다 깔아뭉개버리든 없애버리든 땅을 확 갈라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든 그냥 싹 처리해버리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너로 시작할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진노를 걷어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걷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모세가 간구하고 있어요. 이타적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의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세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논리적으로 서로 물론 결론 딱 정해가지고 브리핑하면은 그래 논리에 맞는다 하고서 용서해 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적 타당성, 충분한 대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했을 때 자녀를 용서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다른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진실한 태도가 충분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기도가 된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모세는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처박히도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 기도죠.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모세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시간 모세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선택의 조건에 오직 나만 있는 것,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거짓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세처럼 나뿐만 아니라
너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서 하는 것처럼 그가 살면 저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 기도잖아요. 저놈이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이타적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는 영원한 2인자임을 알았어요. 아론은 진짜 1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자리에 우뚝 섰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었어요. 신도 만들어내요. 진짜 1인자예요. 지금 아론은 전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전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진짜 1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1인자가 되는 순간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2인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이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잠깐 기도하는데 웬 할머니가 들어오셔요. 그 90이 된 할머니, 지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토요일인데 헌금 봉투에다가 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저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봉투에 손을 얹고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뭐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혼자 예배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헌금을 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워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이타적 기도죠. 또 한 분은 분명히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뒤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인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한 1인자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2인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삶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2인자로 서지 못하면 2인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해보고 맞고 틀리고를 따져보는 대상이 될 뿐이죠.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만을 위해 기복주의 거짓신앙, 그것은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론 다 지금 죽을 위기였습니다. 모세의 이타적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론처럼 1인자가 되는 것, 능력자가 되는 것. 저는 처음 목회자, 전도사가 되고 신앙이 됐을 때 저는 능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1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 살리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2인자로 서는 사람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타적 기도,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태도, 살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2인자로 사는 것, 기회를 얻는 삶.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회를 얻는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의 눈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